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1928년 9월 28일 의학혁명이라 불리는 기적의 치료제가 발견이 됩니다. 그 치료제의 이름이 페니실린입니다. 이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세상 사람들은 이 상처가 감염이 되면 속수무책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껏 치료한다고 하는 그 치료책이 손을 씻는다든지 소독한다든지 예방한다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치료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를 했습니다. 세균에 대한 그 연구에 일생을 헌신했던 그 알렉산더 플레밍이 실험실에서 이 세균을 배양하는 그런 연구를 하게 됩니다. 세균을 배양해서 그 세균을 가지고 치료 방법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양하기 위해서 놓아둔 접시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시 나갔다 온 사이에 그 세균 상태가 너무나 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세균이 증식하면서 점점 늘어나야 하는데 어찌된 셈인지 세균이 다 녹아 없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세포막을 형성해야 되는데 웬일인지 세포막이 형성이 되지 않은 채 세포들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배양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한 것을 다 폐기 처분하고 새롭게 세균을 배양하기 위해 방법을 강구했으면 되었을 텐데 이 플레밍의 생각에 뭔가 어떤 새로운 그 치료 방법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새로운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세균을 배양하려는 그 목적이 전부였지만 이 세균이 이 곰팡이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곰팡이 안에 이 세균을 죽이는 물질이 들어있지는 않을까 그 연구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푸른 곰팡이 안에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 페니실린이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엄청난 희소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는 그 와중에 수많은 부상병들이 그 상처의 감염증으로 인해서 다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이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이 치료약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페니실린이 발견이 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아주 우연한 실수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균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그 공중에 떠도는 미생물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뚜껑을 씌워야 되는데 잠시 깜빡하고 뚜껑을 열어둔 상태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열려진 창문으로 푸른 곰팡이가 날아와서 그 배양 접시에 내려앉은 것입니다. 왜 창문이 열려 있었느냐? 건물이 하도 오래된 그 실험실이다 보니까 문이 제대로 닫히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놓은 것도 실수요. 또 창문을 열어놓은 채로 나갔다는 것도 하나의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수가 위대한 업적을 낳을 수가 있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훗날 이 플레밍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과학자이기 이전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감사를 실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실수를 범했을 때도 내가 실수했구나, 다시 시작해야겠다 해서 완전히 폐기 처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실을
관찰하면서 여기에 뭔가 있구나. 그래서 새롭게 연구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물질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가 페니실린만 찾아낸 것이 아니고 또 우연하게 찾아낸 항생제가 있습니다. 그 세균에 저항하는 물질이 사람의 콧물에 들어있다는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부상병들이 치료를 기다리는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코에서 계속 콧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 있겠구나 라고 해서 콧물을 조사해 보니까 리조자임이라고 하는 이 항생제 물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콧물 우습게 알지 마세요. 뭐 코가 크니 뭐 이거 가지고 일희일비하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코에 모든 세균의 침투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오묘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페니실린이 발견됐다는 이 소식을 듣고 동료 과학자들이 도대체 이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기도 했고, 또 그가 연구하는 실험실이 어떻게 돼 있을까 한 수 배우기 위해서 방문을 합니다. 동료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실험실을 둘러보고 하도 기가 찬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차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실험실에서 이런 위대한 발견을 하다니, 만약 실험실이 이보다 더 훨씬 훌륭했더라면 더 위대한 발견을 했을 텐데 정말 안타깝다. 그러자 이 플레밍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실이 이렇게 허름했기 때문에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 실험실에서 연구하면서 한 번도,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해 본 적이 없고, 내가 이런 데서 실험해야 되니 라는 이런 신세 한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런 연구를 내게 허락하셨고 평생 이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할 뿐이다. 이 페니실린이 그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이 전쟁에서 싸우는 군인들에게 엄청난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광고지가 나왔는데 그 광고지를 보게 되면 부상병이 누워 있고 그 부상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무릎을 꿇고 있는 위생병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위생병이 그 페니실린을 그 주사하기 위해서 이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그 그림의 그 위에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Thanks to penicillin, he will come home. 페니실린 덕분에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희망의 소식이 이 군인들을 아주 용감무쌍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고 위대한 업적을 낳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신앙의 위인들의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위기에 직면해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연구 계획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의 실수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기에게 대해서 실망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수를 통해서,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일에 전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 역시도 위기에 처했을 때 드리는 감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요로울 때, 잘 나갈 때, 성공했을 때, 진급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때 감사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다가 길이 막힐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질병이 자기를 엄습해올 때, 실패의 나락에 빠질 때, 위기에 처해서 감사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이 감사가 어떤 감사였길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다니엘의 감사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하는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았다는 것은 뭘 알았다는 것일까요? 왕이 조서에 도장 찍었다는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일까요? 물론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알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모든 그 깊이를 이해하고 경험했을 때 안다라는 야다 동사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었다, 어인을 찍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조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단 한 사람, 다니엘의 제거를 계획하면서 꾸민 계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민 주제에 최고위직에 올라 왕 다음가는 2인자로 행세하는 것이 그들의 눈에는 못마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포로로 붙잡혀온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그 다음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어서 왕이 4번 갈리는 가운데서도 이 총리의 자리를 유지했다. 여러분 정말 엄청난 그러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장 그 마지막 절을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그리고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의 2왕 그리고 바벨론 시대의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이라는 2왕 왕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총리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 제국이 바뀌는 대격변의 시대 속에서도 굳건하게 총리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설치고 다니는 게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다윗을 제외한 2 총리와 120명의 도지사죠. 방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협잡을 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그 모략을 꾸밉니다. 그의 그 삶을 샅샅이 조사해 보았지만 어느 한 사람도 그의 허물과 약점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조사해 보았지만은 그의 실수나 허물을 찾지 못했다. 횡령한 사실도, 뇌물을 받은 사실도, 비자금을 챙긴 사실도, 직무유기를 하는 사실도, 모든 행정에 있어서 정확하고 바르고 투명하게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안달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찾아낸 하나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한다는 그의 신앙생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신앙생활을 못하게만 하면 다윗을 분명 잡아가둘 수가 있다. 그래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사람을 숭배할 경우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처형시켜버리겠다. 이런 끔찍한 문안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알고도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던 바는 아니더라도 감사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어인이 찍혔다, 도장이 찍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조서가 공포되면 그 순간부터 왕도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손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왕이 어인을 찍지 않았으면 나중에라도 이렇게 대처해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왕에게 한번 호소해보자. 그런데 이제는 기댈 언덕이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이제는 지킬 것이냐 지키지 말 것이냐 그 두 가지 선택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그 위기 앞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실행에 옮긴다.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0일 동안이라고 했으니 30일 동안 좀 잠잠히 사태를 주시하면서 몰래 기도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알고도 자기 동선을 과감하게 공개합니다. 창문을 열고 참 놀라운 일이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문을 열면 기도하는 자기의 모습이 다 밖에서 보게 될 것이고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면 감시하는 사람들이 득달같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를 고발하지 않겠습니까? 알고도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감사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는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의 감사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 위기 속에서 드리는 감사입니까? 한 번쯤이라도 위기 속에서 그러한 감사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실수해서 이를 엉망으로 그르친 그런 결과를 놓고 보면서 실패의 현장에서 쓴맛을 되새기면서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감사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요.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시한 거 가지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감람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리로다. 이게 하박국의 고백 아닙니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감사는 전례대로 하는 감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전례대로라고 하는 말은 평소대로 늘 하던 그대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별나게 감사하려고 애를 쓰고 이때야말로 정말 감사해야지 자기 의지를 발동시켜가지고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던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지진이 나면 지진이 나는 대로 감염병이 돌면 감염병이 도는 대로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면 절망적인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감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이런 감사를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하던 대로 하려면 감사가 습관이 되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가장 먼저 감사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전에 불자가 먼저 나오고 원자가 먼저 나오면 자기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가 어떤 상황이든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감사입니다. 여기 감이 있고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감사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할 때 이 우연한 발견이 위대한 업적으로 바뀌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과학자들 사이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뜻밖의 행운이라는 세런디피티라는 말을 합니다. 이 세런디피티라고 하는 말은 뜻하지 않은 가운데 행운이 굴러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운이라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뜻밖의 행운, 세런디피티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뜻밖의 행운은 여러분이 받으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보시고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것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누구에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1613년에 그 루벤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사자굴 속에 갇힌 다니엘이라고 하는 명화가 있습니다. 그 명화를 자세히 보시면 다니엘의 시선이 자기를 물어뜯으려고 으르렁대면서 달려드는 사자에게로 향해 있지 않고 그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로 향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사자의 입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삼키려 드는 코로나라고 하는 사자의 입을 보지 않고, 실패라는 사자의 입을 보지 않고, 절망이라고 하는 사자의 입을 보지 않고, 죽음이라고 하는 사자의 입을 보지 않고 그 상황을 움직이시고 그 상황을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의 입을 보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나오다가도 감사가 쏙 들어가고 대신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길이 열리고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알고도 하는 감사, 평소대로 하는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이 3가지 감사를 통해서 형통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리오 왕까지도 감동시키셔서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조서를 다시 꾸며서 백성들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라.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